오늘 말씀이 지켜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여태까지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왔고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여태까지 애써왔던 것, 그게 가족이건 그게 친척이건 간에 그거는 내 생각이고,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늘 새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 많이 받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안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못 지킬까? 자꾸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뭐에다가 뺏겨요? 세상에게, 마귀에게, 내 욕심에게 뺏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뺏기다가 보니까 이거를 못 지키고 복도 못 받게 되는 거지.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지키라는 말씀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그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지켜? 아유, 어차피 못 지켜 하면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냥 성령의 인도대로 가면 주님께서 말씀을 지킨 것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100% 완벽히 해내서 그래서 지켰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을, 노력하는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약속 가운데 주로 자녀가 많이 약속을 어기죠. 그럼에도 부모는 약속을 어겨도 자녀에게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죠. 하나님께서는 지키라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지키면 하나님은 좋고 나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이 내게 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유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것뿐입니다.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복도, 또 심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도 지키라고 나와 있고 14절에도 지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는 증인의 숫자죠. 증거의 숫자예요. 반드시 해야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거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또 다른 모함에서 이런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그분을 위해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막 때리고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마귀와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걸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선교자 바울도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면 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100년 정도, 많이 살면 100년, 또 100년 좀 넘게 살아도 100년, 150년 이상 살기는 어려워요. 오래 살아도 120 몇 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 많은 세월 중에 딱 내가 100년의 생활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모르고 태어났지만 늦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실컷 재밌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80세 정도에 죽을 것 같으면 뭐 79세부터 믿지만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불렀는데 내가 못 깨닫다가 이제 강하게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뭐 한다? 복을 많이 받는다. 형통한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 다니는 건 재미없어 보이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세상에서 실컷 재미있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재미있는 거, 쾌락 이런 거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다 멸망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튼튼한 나라도요, 내부적으로 썩어요. 음란과 태폐로 결국은 다 망했어요. 모든 부로, 명예로, 군사력으로 강대했던 나라가 결국은 내부 문제로 망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튼튼했던 나라가, 그렇게
난공불락인 나라가 어떻게 망했을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진 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 생각부터 해요.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해요. 놀 생각하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게 순서예요. 마귀가 그렇게 쫙 깔아놨어요. 그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쪽 길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도 보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빨리 믿을수록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 첫날 내가 올해 어떤 특별한 열매, 특별한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돼.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유대교도 거기서 나왔고요. 또 기독교도 나왔고, 그리고 이스마엘에서 시작해서 모하메도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3대 종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중에 최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 최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성경에 기록됐고 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면 자기는 죽어도 못한대요. 주의 종이고 안수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목사님도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못 따라가겠다는 거지. 그게 자랑스러워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사 드려서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죠.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온 영웅이죠.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유행어이자 명언이 바로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줄여서 초성을 따서 중꺾마라고 해요. 중꺾마. 우리나라 많은 민족이 월드컵을 응원했지.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는 확률은 9%라고. 9%. 근데 우리가 혹시 못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말자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응원했고 16강에 진출했어요.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내다본 9%의 확률을 이뤄냈어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중꺾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악한 것은 막아주실 것이고 잘 인도하실 거라는 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가졌던 거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줘놓고 다시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날 이용해 먹었다. 이런 배신감이나 두려움에 치를 떠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을 막으셔갖고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주진 않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지. 그냥 인터넷에서 또 뭐 유행어이니까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마귀에게 옆 사람의 질투와 시기에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굳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지켜야 될 게 또 뭐예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고 또 이제는 사랑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주님이 믿음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근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사랑이냐? 대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자, 대마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에서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누구누구 그 다음에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분명히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 성경에 2군데나 나와. 근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니까 같이 주님을 믿고 일선에 나서서 전도하던 이 데마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믿음이 앞섰던 자였어요. 데마는 그냥 교회나 가끔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동력은요, 사랑이에요.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나는 얘기도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근데 뭐 때문에 떠나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해.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나를 낳고 길러주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보다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래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 깊은 뜻을 가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분명히 주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해야 돼. 근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앞서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불러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더 우선으로 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제천으로 이사간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요, 뭐 부모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어요. 얼마나 교회 나가기 힘들겠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주일은 내가 양보 못한다.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교회부터 가요.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핍박이 많았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 무서운 시댁 식구들조차도 아무 말도 못해요. 요번 설날도 주일입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미리 가요. 미리 가서 그 안 믿는 식구들 제사상을 다 차려줘요. 가족의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주일날 아침이면 저 예배 드리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든 말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지켜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편이 알아서 빼주고, 또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알아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지 말란다고 해서 안 가고 있으면 부모가 뭐 더 좋은 걸 줘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불편함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영혼이 없어, 소울이 없어라고 구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기다려. 자꾸 하나님 보고 참으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부모도 착한 자녀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형제들도 착한 형제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왜? 분명히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겠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봐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 요것만 뭐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아유 네 믿음이 아직 그 정도구나. 그러면 내가 기다려 줄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안 바뀌니까 써놓은 거예요. 바꿀 수 없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돼. 우리 한국은 효사상이 강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도 이거랑 부딪혔어요. 선교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이 말씀에 걸렸어요. 아니 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에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돌아서려는 찰나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다. 너를 낳고 기른 부모가 100이라면 하나님은 1000이고 만이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갈고리로 꿰갖고 막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약점을 잡아서 비리를 잡아서 막 쥐고 흔들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도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과 들릴라가 나와요. 삼손과 들릴라 얘기 아시죠?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자꾸 너 왜 힘의 원천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막 들볶으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진심을 알려줘요. 진심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그 여자를 택했죠. 근데 들릴라는 뭘 택했어요? 돈을 택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삼손이 참 바보 같아.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도 모르고 돈에 팔려서 자기 남편을 같이 살았으니까 부부였어요. 자기 남편을 돈에 팔아먹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런 여자를 사랑해? 우리는 삼손을 욕할지 몰라도
삼손은 여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지켜줬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못 감당하고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머리카락은 다 밀렸고 두 눈이 뽑혔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해서 죽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켰지. 근데 비극이잖아요. 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극을 맞습니다. 분명히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부자 청년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 가진 재산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가고 안 왔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가족이나 돈을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꾸 13절만 보는 이유는요, 14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 때에 그 내용이 다 이 예수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거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서 제가 13절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14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 뭘 지켜야 되겠어요? 크고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14절에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못 지키고 시험에 들어서 흔들릴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의 차이라.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시험에 안 드는 방법도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환난의 의미도 있지만 내 인생, 개인적인 인생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귀는 계속 준비합니다. 내 앞길에 막 가시밭을 깔아놔요.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면하게 해준다. 어떤 자에게?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요, 내가 흔들릴 만한 상황도 주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건너뛰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시험도 면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길지만 요 안에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네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꼭 무슨 가축을 키우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축의 새끼는 뭐예요? 그가 하는 생업, 직업을 말하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축산업을 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에 약속해 놓고 계세요. 성경에 굉장히 수만 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반은 축복이고 반은 저주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첫날, 이제 새해를 출발할 때 정말로 잘 되길 원한다면, 형통하고 열매가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길 원한다면, 그런 복은 다 어디서 오느냐?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